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처음에 놀란 게 있습니다. 광고를 안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광고가 없어. 그러면은 저는 이거 어떻게 교인들이 교회 행사를 알까? 알아야 돕고 알아야 헌금을 하고 알아야 헌신을 할 텐데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광고를 안 하는 대신에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훨씬 좋던데요. 광고를 하면 한번 귀로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헌신할 방법들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냥 잘 되게 기도만 하지 말고 네가 나서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도와줘라, 이러이러한 부분에 헌신해라 라고 하는 음성을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서만 하는 행사가 아니라 온 교인의 행사가 되더라고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수서교회는 하는 사람들만 열심히 뛰고 나머지는 구경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힘을 실어주고 기도함으로 동참하고 기도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참 좋은 교회구나. 제가 반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여름 행사가 한창이거든요. 여름 행사가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니까 아시잖아요. 제일 어린 부서가 끝났어요. 영유아부가 제일 먼저 이 짐을 벗었고요. 그 다음에 유치부가 끝났고, 그 다음에 초등부, 지난주에 저희 소년부가 끝났습니다. 제가 웬만해서 목이 이렇게 안 쉬는데요, 저희 4, 5, 6학년 아이들 붙잡고 1박 2일 씨름을 했더니요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도 소년부가 여러분 2시간 20분 저녁 집회를 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안 놀라시죠? 4, 5, 6학년이 어떤 애들인지 모르셔서 그래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행사를 잘 마쳤고요. 중등부와 고등부가 각자 지난 월요일 날 떠나서 3일간 행사를 잘 마치고 오늘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후원하시고 응원하셨는지, 글쎄요, 오늘 고등부가 왔는데요, 수박 한 통을 남겨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떡대들이 먹는데 얼마나 먹었겠어요. 그런데 큰 수박 한 통을 남겨오셔서 저희가 오늘 교회에 있는 식구들의 잔치를 했습니다. 수박을 너무 시원하게 잘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다음 주 월요일이면 주일날부터 모여서 청년들이 국내 단기 선교 훈련을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요, 어디 간다고 그러면 사실 이것들이 약아서요, 어딜 가나 뭘 하나 되게 따져요. 그래서 기왕 갈 거면 이왕은 제주도쯤은 가자. 이 내륙은 별로 안 내켜요. 배라도 한번 타고 비행기라도 한번 타야지. 못해도 해외로 가자.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대만이나 조금 가면 몽골이나 러시아쯤 되면 러시아도 유럽이지. 그리고는 러시아 되게 좋아해요. 그런가 하면 사실 사이판, 괌 이런 데로 가면 너무 좋죠. 말이 선교지 가서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빛나는 거 없고 신나는 거 없고 가서 신나게 썬탄하고 오는 것도 없고,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가장 어려운 동네, 강원도, 그중에서도 양구. 여기 양구라고 그러면 떠오르는 건 저는 군인밖에 없어요. 민간인이 살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을 우리 청년들이 가서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노인분들이 혼자 사시는데 벽지가 제대로 붙어 있겠어요? 그게 수십 년 된 집이. 벽지 새로 발라드리고 그리고 페인트 칠 해드리고, 또 그분들 머리가 또 어떻겠어요? 임용팀 함께 가서 머리 해드리고, 그분들 여름에 이 땡볕에 하우스일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하우스일 하는 거 도와드리고, 그분들 마을잔치 해드리고, 얼마 안 되는 아이들 모아다가 성경학교 해주고. 여러분, 이런 일이요 정말 귀하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청년들이
이거 하려고 휴가를 내요. 이 고생을 하려고 이 더위에 가서. 여러분, 이게 과연 이런 거 하자고 청년들 모으면 얼마나 모일까요? 그런데 지금 수십 명의 청년들이 헌신을 해서 함께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지금 힘을 모으고 있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지난주에 요 앞에서 이슬기 목사님이랑 청년들이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행사를 알리고 있는데요. 저도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힘을 모아 주셔서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름 행사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고 준비되고 있고 이제 치러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름 행사를 치를 때 우리가 이 여름 행사를 잘 치렀다 못 치렀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좀 있어요.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기준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 기준이 뭐냐? 방언입니다. 여름 행사하면 방언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뭔가 신기한 게 일어나야 돼.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성령을 체험한 거고, 뭔가 입이 좀 한번 돌아가고, 뭔가 안 하던 말이 나오고, 이전에 야 이거 뭐 셜라셜라만 하던 애가 삘라라 빨라라가 나오고 뭐 이래야 좀 이게 좀 은혜를 받은 거지. 그냥 밋밋하게 끝나면 왠지 저녁 집회가, 왠지 성경학교가, 수련회가 잘 못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저희 때는 적어도 그랬어요. 저희 때는, 저희 수련회 할 때는 적어도 방언을 안 받으면 잘못 갔다 온 거죠. 다시 가야 되는 거죠. 방언 못 받으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이 있냐면, 첫 번째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이 목사님께서 그냥 몰아붙이시는데 만약 방언을 안 받으면 집에 안 보낼 것처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막 불안해졌죠. 빨리 받아야 할 텐데.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좋아하는 누나가 있었어요. 그 누나가 어떻게든 그 누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빨리 방언이 좀 터지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방언이.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 2학년 형이 한 명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다 선생님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서 이 아이가 은혜를 받았다고 막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막 좋아하고. 근데 중요한 건 그 누나의 눈빛이었어요. 눈빛이 확 열리면서 모든 그 호의를 다 그 형에게 보여내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더 늦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입을 그냥 하면서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는 걸 다 쏟아붓기 시작한 거죠. 예, 야 여러분, 저도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게 되더라고요. 그냥 입을 막 꼬으니까 뭐가 되더라고요, 진짜. 야, 근데 이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1학년짜리가, 그것도 지금까지 성경학교 제일 안 뛰던, 제일 좀 구석지에 앉아있던 얘가 갑자기 막 방언이 터지니까 전도사님부터 선생님들까지 다 그냥 너무 뛰어오셔가지고 야, 이 아이 같이 기도해 주자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 누나의 눈빛이 막 이제 안 보이지만 상상이 되는 거죠. 저 아이가 정말 신실한 아이였구나. 저 아이가 굉장한 아이였구나. 자, 근데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시작은 했는데 끝을 못 낼 줄 모르는 거예요. 뭐 해봤어야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끝나는 거야? 이거 시작을 했는데 막 쩔라쩔라 하고 있는데 막 뒤에서 막 기도하고 정신은 없는데 막 땀은 나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목이 막 갈라지고 목이 쉬고 정말 이제는 체력이 끝간데 없이 갈라지고 그 바닥에 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저는 지금도 그 음성이 우리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음성은 이런 음성이었어요. 융이야, 뭐하노? 드가 자라. 딱 세 마디. 융이야, 뭐하노? 드가 자라. 야, 저는 하나님이 경상도 분이신가? 아니, 너무 정확하게 들렸어요. 근데 그 말이 딱 제 마음에 꽂히는 순간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시려고 저를 교회로 안내하시고, 아무도 집안에 안 믿었던 저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수련회까지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집회로 초대하셨는데, 저는 그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 누나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나 좀 있어 보이려고 일부러 막 꾸며서 방언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날 보기 안쓰러우셨으면, 영희야 뭐하노? 드가 자라. 그 난리 치고 있을 거면 차라리 하지 말고 들어가 자라, 차라리 잠을. 그 순간 제가 깨지고 진짜 그때부터 이제 우리말로 회개를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저한테는 참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참 부끄러운 대상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는 분위기가 그랬어요. 방언 안 받으면
뭔가 잘못된 거였어요. 수련회 잘못 온 거였고, 밥 먹은 값도 못하는 애, 그런 분위기였어요. 나중에 몇 년 후에 제가 진자 방언을 받습니다. 진자 방언을 받고 집에 와서 저희 형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형, 나 방언 받았다. 그랬더니 저희 형이 1살 위 형인데 방언을 못했어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야, 말이 되냐? 나도 못 받은 방언 어떻게 네가 받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받았지롱. 나는 수련회 잘 갔다 왔지롱. 막 그랬어요. 근데 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야, 증명해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을 하냐? 방언을 지금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야, 까짓 거 못하냐? 나 방언 받았는데 왜 못하냐? 그리고는 그 당시에는 집이 이렇게 따닥따닥 집 옆에 집이 있고 방음이 잘 안 되던 시절이니까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둘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너 빨리 방언해봐. 그래서 알아서 기다려. 그리고 방언하려고 그러는데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방언을 받았는데 입이 이제 막 꼬이고 막 해야 되는데 옛날에 한번 가짜로 해본 경험은 있으니까 가짜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진짜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그 더위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형이 이불을 획 빼개지면서 야, 이 거짓말하지 마라. 야, 이 거짓부렁쟁이야. 그때 한창 제가 무안을 당했는데 그때 다시 느낀 게 뭐였냐면요. 여러분,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사실 우리는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게 정말 중요할까요? 그게 정말 수련회를 잘 다녀왔냐 못 다녀왔냐를 평가하는 기준일까요? 오늘 본문의 1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언이라고 하는 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도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내가 사람의 방언, 그래, 사람이 할 줄 아는 모든 방언을 다 할지라도, 흔히 말하는 미국 방언, 영국 방언, 중국 방언, 무슨 방언 다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을 다 할지라도, 게다가 뿐만 아니라 천사의 말까지도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러분, 이 말이 실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고린도에는 수많은 이방 신전이 있었어요. 수많은 이방 신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 그때는 디스코텍이 있어요, 나이트가 있어요, 아무 데도 없죠. 그 이방 신전에 모여서 그냥 서로 소리 지르면서 그 관악기 빰빰빰빰빰빰 불면서 거기서 그 자기네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미친 듯이 술 마시고 노는 거예요. 막 미친 듯이 자기네 신 앞에서 그게 제사예요. 그러다가 눈 맞으면 가서 나쁜 짓 하고 그게 제사인 거예요. 뿌뿌뿌뿌 계속 관악기 뿜어대고. 근데 그 모든 쾌락의 끝에 뭐가 있냐면 그 소리, 의미 없는 관악기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요란했더니 어디서든 들으면 지금 저 재단에서 지금 뭔가 신전에서 지금 사람들이 몰려서 뭘 하고 있구나.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유혹이 돼서 찾아가서 자기도 끼어들고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그러면서 밤새도록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흐느적거리며 노는 그게 그 당시 예배였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하고 있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뿜어대는 소리나는 구리, 그 관악기 소리와 과연 그 방언은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도전인 거죠. 울리는 꽹과리 마찬가지죠. 그 옆에서 꽹꽹 치면서 챙챙챙챙 사람들의 그 마음을 뛰게 하는,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러면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서로 흥분하게 만들어서 서로 눈 마주치게 하는, 소리 지르면서 이방신을 부르는 그 이방 예배에 쓰이는 그 꽹과리와 과연 우리가 말하는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없다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도전이죠. 우리는 여름 행사를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로 지금 이 여름 행사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는데, 성경은 오히려 그걸 아무리 한다고 해도, 천사의 말까지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울리는 구리, 관악기, 그 이방신의 아무 의미 없는 소란한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랑이 뭔데요? 그 사랑이 뭔데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이죠. 이 아가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베풀어 주신 이 사랑,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이 세상 무엇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부어진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아가페는 우리가 하는 사랑과는 달라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에로스거든요. 에로스 사랑은요, 뭐냐면 상대방을 따져요. 가치를 계산하는 사랑이 에로스예요. 가치를 계산해서 너는 얼마짜리, 나는 얼마짜리? 아, 그러면 네가 10,000원짜리, 나는 100원짜리? 그래, 우리 사귀자. 나한테 유익이니까. 근데 나는 100원짜리, 너는 1원짜리? 에이, 너는 안 사겨. 이게 에로스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도 공부 잘하는 자식은 더 잘해주고 공부 못하는 자식은 덜 잘해주는 거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어도 좀 유력하고 힘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잘 안 해주는 거, 이게 에로스거든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는 가치를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라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에요. 네가 지금 1원이야? 내가 너를 10,000원짜리로 만들어줄게. 이게 에로스, 이게 아가페예요. 네가 지금 100원이냐? 내가 너를 1억원대로 만들어줄게. 나는 너를 수십억 원, 수백억 원짜리 걸작품으로 너를 대해줄게. 이게 아가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을 알고 믿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수련회하고 여름 행사를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 너무나 커서 견딜 수 없어서 그 사랑 때문에 나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 아니라 하는 어떠한 의도에, 어떠한 우리의 생각의 욕심의 방언은, 놀라운 것은, 이상한 것은 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신비로운 걸 쫓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쫓아가는데 문제는 삶이 안 바뀌니까 참 그게 더 신기하지 않으세요? 삶에 하나님의 흔적은 너무 많이 나타나는데 정작 그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방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아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여름 행사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름 행사를 할 때 잘했는가 못했는가,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지식 전달하는 거예요. 지식. 여러분, 지식을, 성경 공부를 얼마나 교육자들이 열심히 준비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저희 소년부도요 1, 2, 3과 이거 자체 강습회를 하루 종일 선생님들 붙잡고 이걸 했어요. 어떻게 전달할까? 어떻게 성경을 외울까?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접고 어떻게 피고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붙이고, 이걸 하루 종일 했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아이들한테 잘 전해주면 아이들이, 그래, 이 지식을 가지고 뭔가 변화되겠지. 평소에는 시간이 없어서 잘 못 가르치니까 이 여름에는 수박 썰어 놓고 애들한테 옥수수 쪄다 놓고 열심히 말씀 가르치면 아이들이 변화되겠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자,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 아무리 예언을 하면 뭐하냐?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앞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날을 말하는 미리 예자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말을 하는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다. 돈을 예금하는 걸, 맡기는 걸 예금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맡기신 말을 하는 게 예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맡기신 말을 하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까지 있어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성경학교 잘한 거죠. 수련회 잘한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식이 다가 아니다. 머리를 채우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렇죠. 우리가 지식이 모자라서 신앙생활 못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식이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을 온전히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 능력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의미 없고 귀찮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 때만 해도요, 제가 수련을 열심히 쫓아다닐 때만 해도 간증이 트렌드가 좀 요즘과 좀 다른데요. 그때는 트렌드가 뭐였냐면, 여러분 그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기억나세요?
남자분인데 감리교 권사님인데 그분의 간증이 대히트였어요. 저희에게. 왜 그랬냐면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그분의 간증만큼 당기는 건 없었어요.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죠. 시험을 보러 앉았는데 갑자기 앞이 환해지면서 밝아지면서 뭐가 펼쳐진다고요? 교과서가 보인더라는 거예요. 교과서가. 야, 정말 그러면서 거의 뭐 오픈북으로 시험을 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몇 페이지? 그러면서 막 시험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백이지. 그러니까 이분이 모든 시험으로 올백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보여준다. 이게 저희 때 최고의 히트친 간증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련회 가서 저희가 내내 뭐 했겠어요? 2박 3일 내내 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나도 보여주시옵소서. 내내 기도했죠. 하나님 이렇게 교과서가 넘어가고 참고서가 넘어가고 문제집이 넘어가고 저도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저희 세대가 신앙의 문제가 많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수련회 가서 하나님 사랑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 남을 사랑하는 것 안중에도 없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가는 아무 안중도 없고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공부 안 해도 공부 성적 잘 나오게 그 정말 신기한 거 허락해 주세요. 교과서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 계속 기도하고 2박 3일 돌아왔으니 뭐가 달라졌겠어요? 더 나빠지고 더 형편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수련회는 열심히 하고 왔는데 지식 하고 왔는데 그걸 어디다 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이고 드가 자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 기도 하고 있느니 야 드가 자라. 그러니까 이런 것만 내내 했으니 어떻게 뭐가 달라졌겠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게 있는 거예요. 지식이 쌓으면 뭔가 막 밀어 넣으면 막 뭔가를 우겨 넣으면 뭐가 좀 달라질까? 뭔가 좀 어려운 말 가르치고 새로운 거 가르치고 뭔가 좀 많이 넣으면 바뀔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지식이 필요하다. 그 진짜 지식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지식이고요.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남도 변화시킨다는 지식이에요. 그 참된 지식인 사랑을 알아야 한다. 그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요, 올 여름에 저희 교회학교가 뭘 가지고 수련회를 했나, 성경학교를 했나 보니까 딱 그 지식을 전했구나. 딱 그 사랑을 전했구나. 영유아부가 주제가 뭐였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와, 예수님이다. 정확하죠? 예, 와, 예수님이다 였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그 인생들이 바뀌었는지를 바르게 전한 거죠. 그 예수님의 뭐가 필요해요? 자, 유칩은 뭐냐면 믿음으로 승리해요 였어요. 믿음으로 승리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배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가져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누려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내용이었고요. 초등부는 뭘 했나? 천국과 지옥. 굉장히 적나라하죠. 예, 적나라한 이 인형극으로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여줬는데 30분짜리를 애들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비전동산에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애들 그걸 보여주는데 애들이 막 얼마나 그렇게 흥분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애들이 막 그 천국이 없다고 말하는 부자, 예수님이 없다고 말하는 부자에게 막 애들이 막 싸우고 사탄이 나와서 야, 넌 내 자식이야. 아니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애들이 막 싸우는데요. 적나라했어요. 그리고 저희 소년부가 무슨 주제였냐면 복음 파워. 오직 예수님을 만나요. 오예 였어요. 복음 파워. 오직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왜 예수님이어야만 하는지를 전했어요. 중등부는 무슨 제목이었냐면 나는 누구? 였어요. 나는 누구?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나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중등부 주제였고요. 고등부 주제는 창조하신 목적 찾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창조해 주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 사랑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창조하신 목적 찾기가 고등부였고요. 청년부는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가 가서 어떻게 살아요? 내 삶을 드립니다요.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내 사랑을 드리는 것이고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내 열정을 드리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내 인생에 시간의 열정에 삶의 11조를 들여서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오겠다고 하는 다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지식을 넘어서는 참된 복음, 참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랑에 물들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여름에 욕심낼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이 여름 행사를 할 때 정말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헌신이에요. 헌신. 자, 중등부 수련회를 한다, 고등부 수련회를 한다, 청년부 수련회를 한다, 뭐 어린이 성경학교를 한다. 그때만 특별히 하는 게 있죠. 저녁 집회를 할 때 아이들을 초대합니다. 자, 지금 새롭게 변화되기 원하는 어린이들은 손을 드세요. 자, 이제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고 싶은 어린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리더로 살고 싶은 어린이 손을 드세요. 초대하거든요. 그럼 아이들 손을 막 들어요. 그러면 자, 손 든 채로 기도하세요. 그럼 선생님들이 가서 그 손을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막 가서 목사님도 잡아주고 선생님도 잡아주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모자르면 앞으로 초대하죠. 나오라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하는 청소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럼 애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교육자가 안수하고 기도하고 선생님들이 막 기도를 해주죠. 그럴 때 뿌듯하죠. 그들이 나오는 모습만 봐도 뿌듯하고 막 손들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자,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헌신한 아이들이 과연 그 헌신대로 사느냐는 거죠. 살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대부분 그렇게 못 살아요. 왜냐하면 바로 거기도 없는 게 뭐냐면 사랑이 없이 충동적으로 분위기를 따라서 또는 그냥 어린 마음에 손을 들고 앞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구제하는 사람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맨날 분열하고, 고린도 교회는 맨날 싸우고,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바로 그 사람들이 헌신은 했지만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 사랑을 하지 못하면서 사랑 없이 헌신했더니 오히려 그 헌신이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깨뜨려 놓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에게 편지하며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헌신도 어떠한 구제도 사랑 없이는 하지 마라.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헛개비다. 우리 청년들이 다음 주 가서 여러분 정말 삶을 드리고 오는데 왜 드립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계산하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3일씩 들여 휴가까지 내서 가서 수고하려면 이게 뭔가 보답이 올 수 있는 곳을 가야죠. 이게 뭔가 그 사랑을 갚아줄 수 있는 곳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게 나중에라도 뭔가 수익이 돌아오는 걸 해야지. 정말 강원도 양구 그 아무것도 없는 정말 어려운 노인분들, 어려운 시골분들을 다 도와주고 오는 건 아무런 이익이 없고요, 아무런 소득이 없고요, 아무리 갚아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왜 가죠? 보상이 없는 그곳에 왜 가죠? 네, 보상이 없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보상받을 길 없는 사랑을 베풀러 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만한 보상을 받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건 투자죠. 아니 우리가 행한 것보다 더 받는다면 그건 뇌물이죠. 지금 청년들은 투자를 하러 가거나 뇌물을 뿌리러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은 아, 내가 이렇게 값없이 이렇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행보는 우리 모든 수서 교인들에게 하나의 울림이 될 것입니다.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행동,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만 가치 있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청년들도 온몸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오히려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정말 은혜고 사랑이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다고,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노라고 지금 청년들은 온몸으로 외치러 가는 거예요.
한 육군 소위가 있었습니다. 그 육군 소위가요, 전방으로 배치를 받았는데 거기서 자기 부하 사병이랑 훈련하다가 그 사병의 실수로 수류탄이 터졌어요. 정신을 잃고 일어나 보니까 한참 뒤에 군 병원인데 일어나 보니까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지? 보니까 오른팔이 없는 거예요. 오른팔은 없고 왼팔에 링거를 꽂고 있는데 그 한창 때 20대 나이에 암담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시간이 지나고 몸이 좀 회복되자 면회가 가능해져서 면회를 왔는데 대학생 때부터 사귀던 여자친구가 왔어요. 자,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할까? 이 육군 소위는 마음속으로 수많은 시나리오를 씁니다. 첫째,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간다. 둘째,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운다. 셋째,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는다. 몇 번이었을까요? 3번이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한참을 서 있더래요. 정말 수많은 생각이 들었더래요. 이 소위가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를 믿고 사랑하고 찾아와준 이 여자친구에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정말 한 2시간을 말 없이 서로 바라보다가 이 소위가 말을 뗐습니다. 아직 나 사랑해? 그랬대요. 아직 나 사랑해? 그런데요,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이렇게 2번을 끄덕이는데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더래요. 완전 천사들이에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둘이 하염없이 그날 내내 울고 울다가 그 밤에 이 육군 소위가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사귀는 사이인데 새 사람 만나라고 찾아가라고. 그랬더니 그 하루 종일 울던 그 여자친구가 얘기를 하더래요. 지금까지는 당신한테 내가 왜 필요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알게 되었어요. 당신한테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네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진짜 사랑이 확인된 것이에요. 그동안에 정말 서로 선남선녀 앞날이 창창하던 그때에는 확인되지 않던 사랑이 정말 확인된 것이에요. 오른팔을 잃고 확인됐어요. 그 여인이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 아버지가 절대로 반대했어요. 오른팔이 없는 사람이랑 어떻게 결혼을 하냐?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너 마음 바꿔라. 그래서 여인이 말했대요. 아빠 같으면, 엄마 같으면 아빠가 지금 오른팔 잃으면 엄마는 이혼하고 헤어질까요? 안 할까요? 야, 택도 없지, 살아야지. 저도 그래요. 저도 못 헤어져요. 그리고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이 남자에게, 오른팔이 없는 이 남자를 정말 극진히 사랑하는데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여인이었어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가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한때는 좌절하고 한때는 실망하고 그러다가도 이 아내의 기도로 일어나고 반복하던 이 사람이요, 뭘 개발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걸 개발했어요. 이 사람이 남들보다 수십 배의 노력을, 이 아내의 기도를 보면서 내가 살아야지 그 사랑에 감동해서 노력하고 왼쪽 팔로 글씨를 연습하고 왼쪽 팔로 컴퓨터를 연습하고 왼쪽 팔로 모든 것을 다시 공부하고 준비해서 뭘 개발했냐면 샴푸와 린스를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제품을 만들었어요. 하나로 샴푸라는 걸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당시 처음 나온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뭘 만들었냐면 이 사람이 20세부터 80세까지 쓸 수 있는 치약을 만들었는데 2080 치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치약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대히트를 치고 회사를 옮깁니다. 그리고 뭘 만들었냐면 영상통화가 국내에서 최초로 가능한 기술을 만들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애경산업의 이사를 지내셨고 KTF 부사장을 지낸 조서환 씨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으로 꼽히는, 가장 아이디어가 출중하고 가장 이 시대를 끌어온 리더로 꼽히는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이분을 만들어낸 최고의 에너지는 뭐였는가? 바로 아내의 사랑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20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그 시간, 오른팔을 잃어버린 한 사내를 한 여인이 눈물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 남편에게 나누면서 키웠던 그 사랑은 그 남편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방법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제 그 사랑,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만 너희만 듣고 와라, 기도하고 와라, 은혜 받고 와라, 새로워져 와라가 아니래요. 우리가 먼저 이 여름에 하나님, 제가 먼저 방언보다 사랑하게 하시고 지식보다 사랑하게 하시고 헌신과 열정보다 먼저 하나님 그 사랑 깨닫게 하셔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사랑하면서 방언도 하고 사랑하면서 지식도 갖고 사랑하면서 헌신할 줄 알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되고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되고 우리 가정에 가득하게 되는, 그래서 내 남편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내 아내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내 자식들을 누구보다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가치를 부여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청년들이 다음 주에 강원도 양구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가치를 부여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돌아올 때 복음이 뿌려지게 하시고 그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수서교회의 모든 교우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파고들어 우리 모두가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로 섬기며 예배하는 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를, 이 사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순간 같이 우리 기도할 때요, 그동안 교회학교 여름연사가 잘 진행되어 왔음을 감사하고 다음 주 청년부 국내 선교 훈련이 진짜 사랑을 발견하고 진짜 사랑을 나누어주고 진짜 사랑에 감격하는 귀한 훈련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워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방언도 지식도 헌신도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 즐거이 방언하며 즐거이 지식을 누리며 즐거이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온전히 드리는, 내 삶을 드리는 우리들, 내 삶을 드리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짜 사랑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사회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참 사랑, 그 진짜 사랑에 감격하며 그 진짜 사랑을 누리며 그 진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는 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 청년부 국내 선교 훈련 가운데도 기름 부어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참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랑의 대행진으로 이번 귀한 행사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 진짜 사랑을 우리 안에 심으시는 예수